제 친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 10년 이상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목회 잘하던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견고하고 우리가 뭐 외적으로 말하면 크고 부흥하고 굉장히 선교사역이나 전도사역이나 양육사역을 잘하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한 목회를 또 하나님의 전심전력 하다가 10년이 넘는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하는 가운데 양육의 역사도 보고 복음전도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도 경험하고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갑자기 왜 사임을 하고 왔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임하고 한 6개월 동안 사역제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지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 청빙이 돼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 모교회로 오셨는데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음식 때 갔다 왔는데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도도 엄청나게 많고 미국 교회보다 더 아주 목회의 터전과 토양이 굉장히 잘 준비된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임하게 됐는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동성애, 동성결혼 그리고 성적 평등을 합법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보장하고 그리고 동성결혼까지 가정으로 인정하는 이런 법이 통과된 다음에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소속된 그 교단, 그 장로교단인데 그 장로교단이 국가법에 동성애, 동성결혼을 그렇게 합법한 것처럼 그 교단에서도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동성결혼도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앞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성결혼 얼마든지 모든 목사는 주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들을 죄라고 책망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대로 그들의 평등을 인정해라 하는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당회에서 이제 토론을 했답니다. 우리는 이런 교단에 있을 수가 없다. 탈퇴하자.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 정말 모두가 편리한 대로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서 비록 고난도 있고 박해도 또 역경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말씀대로 가자 이래가지고 탈퇴를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쩌여쩌 이래가지고 탈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지향점은 성경대로 성경 중심 그리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찬성했고 모든 교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도 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점은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들이 우리 탈퇴하지 맙시다. 그냥 여기 있읍시다.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데서 우리만 깨끗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가지고 언젠가 이 법을 바꾸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교단은 왜 성도들이 다 돌아선 겁니다. 거의 나중에는 탈퇴하지 말자. 알고 보니까 그 교단은 성도들이 교회를 탈퇴하잖아요. 그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 건물, 동산, 부동산 모든 거를 다 그대로 놓고 나와야 됩니다. 네?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몸만 나와가지고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빌려서 임대해서 하거나 그렇게 따로 예배처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고 부지도 크고 동산, 부동산이 많아. 재산권이 커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기가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 정도의 교회와 그리고 또 삶의 터전을 성도들이 준비하려면 헌금을 해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탈퇴하지 말고 그냥 이 교회 사용하면서 좀 견뎌보자. 아이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않느냐.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 해달라면은 적당하게 좀 뭐 어떻게 좀 비켜가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단원법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만약에 결혼 주례 안 하면 면직되고 목사도 장로도 명직되고 다 명직되는 거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보고 살면 안 되고 모든 돈을 잃어도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고 성도님들이 그러면 나는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표를 딱 내고 그냥 뭐 갈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사표를 딱 내고 그냥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6개월 그냥 굶주리는 거야. 먹을 것, 입을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한국에서 청빙이 온 겁니다. 아니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데 당신 맞냐고. 그렇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목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크게 목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요즘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조국을 살아가는 게 뭐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게 무엇이며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목사님들이 정확히 깨닫고 설교도 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미국이 될 것이고 유럽이 되고 영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적극적인 투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도 지금 데모를 좀 하기로 했어요. 이제 반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 현상을 보면 여러분이 볼 때에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조국 땅에서도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보면 여러분 순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영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째 이렇게 응답이 없나? 예? 여러분이 볼 때 참 바르고 사랑이 사랑다워지고 평화롭고 그리고 자유함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정의와 바른과 옳음이 있는 이런 일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조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쩌면 그러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오늘 이제 좀 됐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러냐 이런 소식 들려오잖아요. 사회 영리현상이 사회적 영리현상.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이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무명으로
자기 마음을 설문에 응답한 거니까 아마 거의 다 맞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전과 오늘 이 시대에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거기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물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이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윤리 도덕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10년 전에 그러지 않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나도 한번 즐겨봐. 나도 한번 해봐. 나도 한번 그냥 저렇게 해볼까? 나도 한번 하면서 유혹의 미혹의 마음이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성자구만. 나는 뭐 음란물이나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가늠하는 시대며 그리고 음란한 시대며 온갖 더러운 성적인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은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거 하나도 들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 나 진짜 생각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은 싹 들어서 변함없이 그 마음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고 다 이러고 살고 있죠? 그럴 수 없죠. 이 사회 속에 사는 우리의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그걸 그렇게 허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들어온다. 자,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신실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이 부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생겨도 양심의 가책,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영리현상은 예컨대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 31절을 보게 되는 사회적 영리현상, 타락한 본성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로 나타나는 적이 사회적 영리현상이 나타나요.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부모 거역하는 게 어느 정도, 부모 나 말 안 들어요, 나 싫어요, 이 정도입니까? 요즘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 부모랑 담 쌓고 살아. 부모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내 형제한테는 해주고 나한테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부모랑 담 쌓고 살아. 나 안 찾아가 당분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영리현상이에요. 사회적 영리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뭐 부모랑 담 쌓고 산데 뭐 부모님이 뭐 잘 안 해줬나 봐. 이런 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시대가 됐다. 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버리고 아예 부모를 죽입니다. 돈을 위해서 다 하죠. 이게 얼마나 영리현상이에요. 극단적 영리현상 아닙니까? 이런 게.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주택 속으로,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매음의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 싸웠답니다. 부부가 싸웠는데, 예? 남편이 왜 싸웠느냐?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외도를 했느냐, 화가 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뭐 때렸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남편이 무서워서 화장실 창문으로 피를 내려다가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요. 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생길까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타락한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영리현상이 순리로 인식되는 시대가 됐다. 요즘은요, 외도하거나 가늠하거나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요, 사람들이 들으면, 특별히 성도들조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넘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들조차도 이게 순리인가 봐, 순리인가 봐, 순리인가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착각하기 시작했다, 착각하기.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한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소수의 성직자들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성적인 문제에 빠지고 돈 문제에 빠지고 권위 문제에 빠집니다. 이게 어디 목회자만의 문제입니까? 어떤 성직자 얘기예요? 성가대에서 뭐해서 온갖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모르는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드러난 영현상이 있지만 이 드러난 사회적 영현상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앙적 영현상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서 이전 같으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물금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이 사라진 지 오래고 그런 아픔이 사라진 지 오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적이 오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에서 시작된 게 신앙의 영리현상, 마음의 영리현상, 인격의 영리현상이 생기고 이것이 사회적 영리현상으로 생기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영리현상이 일어나고 내적, 인격적, 신앙적 영리현상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이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 영리현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세우지를 못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나 이 조국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돈 버는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사이가 좋은 사이이고 그리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조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영현상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내 마음에 신앙적 영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격적 영현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진실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1년이면 한 달 다닌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10년을 다녔으면 1년 다닌 사람보다는 좀 다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가정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가문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있는데 결론이 못 살겠다고 가냐고 못 살겠다고.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결론이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리현상을 순리현상으로 착각해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현상을 치유하면서 내적인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마음과 심령과 인격의 영리현상을 치료해서 드러나는 사회적 영리현상까지도 고쳐가면서 도전하며 건강한 사회, 건강한 조국,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창조 순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순리대로 다시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창조 순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드시고 4절을 보게 되면 이 빛을 만드사 빛과 어둠을 뭐하게 하십니까? 나뉘게 하셨다. 나뉘게 하셨습니다. 나뉘게 하셨다.
그리고 또 9절을 보게 되면 둘째 날 이야기인데,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뭐하게 하셔요? 나뉘게 하셨다. 나뉘게 하셨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사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땅과 물을 나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나뉘게 합니다. 나뉘게. 빛을 만듦으로 빛과 어둠을 나뉘게. 궁창을 만듦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그리고 또 바다의 물을 한 곳에 모음으로 바다와 땅을 나뉘게 하셨다. 나뉘게. 이 나뉘게 한 사건의 마지막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여자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3번을 강조했습니다.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뉘사, 두 번째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사, 그리고 바다와 땅을 나뉘사. 이 나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한다. 이건 섞여 있는 게 조금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나뉘어 있다. 확실하게. A는 A고 B는 B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동물이나 식물을 만들 때마다 따라서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예?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개면 개고 고양이면 고양이고 원숭이 원숭이고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그래서 명료하게 구별하게 하셨다. 여러분,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나뉘게 하셨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을 만드사, 그리고 그 빛으로 낮과 어둠을 뭐하게 하시냐면 주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빛을 만든 다음에 넷째 날 뭘 만드셔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 큰 강명 작은 강명으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주관하게 하셨다. 주관. 여러분, 주님은 나뉘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빛이 밤과 낮을 주관하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여 분별하여 만드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임하여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들을 구별한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관하도록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주관하게 하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권한과 이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임해 주심으로 내가 구별하였으니 너는 구별된 것들을 하나하나 뭐하라? 주관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 날을 보게 되면, 다섯째 날을 보게 되면 다섯째 날에 생물을 만드시는데, 만드신 다음에 그 종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주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기 두 가지를 다른 생물과 동물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결론이 나네요. 주님의 창조 질서를 보게 되면 첫째는 구별하신다, 나누게 하셨다. 둘째는 주관하게 하신다. 셋째는 뭐 하는 겁니까? 생육, 많아져요, 적어져요? 생육하면 숫자가 줄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충만, 번성,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충만,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리고 그렇다면 정복하고 관리하는 것은 많아진 것을 줄이는 겁니까? 늘리는 겁니까? 더 아름답게 하는 겁니까? 많아지게 하며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창조의 질서는 첫째는 분별하고 구별한다. 둘째는 주관한다. 셋째는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움의 핵심은 죽은 게 아니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데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모든 걸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좋았더라는 말은 매일마다 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이 좋다는 말이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히브리어로.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사랑, 아주 따뜻함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르다, 옳다, 자유하다. 계속할까요? 예? 하여튼 좋은 얘기 다 들어있는 게 좋다예요. 이 토부라는 말이 토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만든 세상 속에 적어도 4가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고, 둘째 완전한 평화가 있고, 셋째 완전한 자유가 있으며, 넷째 완전한 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리현상이 일어나는 내적 영리현상, 신앙의 영리현상, 이것을 순리로 착각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리현상이 더 드러나고 가속화시키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이것을 치료하고 가정도, 나도, 조국도,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건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조차는 반대로 우리는 행복한 것인데,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순리대로 가야 된다. 무슨 순리? 창조 순리대로 가야 돼요. 창조 순리. 여러분, 구별이 있고 주관함이 명료하고 그리고 채우게 하는 창조 순리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영리하다, 내적 영리현상의 핵심은 주인이 내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왜 부모를 버립니까? 왜 거역합니까? 왜 부모를 버립니까? 왜 효도 안 합니까? 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립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오히려 신앙을 떠나게 만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중심이 누구? 나기 때문에 뭐예요? 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구별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고 주관하게 하셨고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심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별한다, 내가 주관한다, 내가 채운다, 내가 너에게 맡겨도 모든 건 내가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여러분, 영리현상의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신앙적 영리나 예컨대 마음이나 인격의 영리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무슨 일이 생겨요? 영리현상이 생긴다. 순리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영리대로 간다. 영리대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순리대로 자기 몸을 주관하지 아니하므로 영리대로 자기 몸을 사용한다. 이게 뭡니까? 그 시대대로 레즈비언이 있었단 말이죠. 동성애자가. 여성 동성애자가 있었단 말이고. 로마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순리대로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쓰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대에도 게이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아졌다 적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이 영리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표현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종교인, 그리스도인, 교인,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제로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집사인데도 영리현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사를 합니다. 왜 그래요?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 중심에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시인하는 일에서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에서 식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심히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본인에게는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언어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빛은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은 어떨까라고 질문해야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가?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는가? 전혀 아닌가? 질문해야 돼요. 그럴 때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순리인데 두 번째 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따라서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 중심. 여기서 사람 중심이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무관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해요. 생물학적인 성. 우리가 태어나면 남자, 태어나면 여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으로 고통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여자나 남자나 여자가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인 성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성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별에 대한 여러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차별을 하지 말고 평등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혐오하면 안 돼요. 어떤 특정인을 혐오해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혐오란 뭡니까? 혐오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혐오라는 것은 불강력적으로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탈북자. 우리나라 사회적 소수자 아닙니까? 노약자. 누가 늙고 싶어 늙습니까? 늙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약자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르신들을 혐오하거나 그런 어르신들을 반대하거나 그런 어르신들 같이 있는 걸 싫어하거나 냄새나고 뭐하고 뭐 이유를 따라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혐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사람을 귀여겨야 돼요. 나이 상관없어야 돼. 장애인. 여러분 누가 장애인 되고 장애인 됩니까? 스스로 장애인 되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혐오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서울의 모 지역에다가 장애인 학교, 미랄 학교를 하나 좀 지으려고 해놓으니까 그렇게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지금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동네. 그냥 그 학교 못 짓게 한다고 애기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학군 안 좋아집니다. 또 이 지역사회가 뭐 집값이 떨어집니다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걸 한번 갔대요. 그 현장에서 아주 앞장서서 학교 저희던 데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내 친구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데요. 고개 다 끄덕끄덕 그런 다음에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아니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지 차라리. 이러다가 그러나 여기는 안 된다고. 딴 데 지라고. 여러분 이게 혐오고 이게 차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불강력적인 사회적 소수자를 여러분 혐오하거나 차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하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차별도 긍정적 차별이 있고 부당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부당한 차별이에요, 부당한 차별. 부당한 차별. 여러분 혹시 담배 피우는 분이 있으면은 왜 우리 차별하느냐? 왜 차별합니까? 왜 부스를 만들어 거기 들어가서 담배 피우시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피해를 주니까 긍정적 차별을 하는 거죠. 그건 부당한 그런 차별은 좀 해도 괜찮죠. 그죠? 예?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린 동성애자인데 우리 동성애한다고 왜 차별하느냐?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 자꾸만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취급을 안 하는 상태를 차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고 자기가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서 선택하는데,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을 보고 혐오다, 차별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나 인종이나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 상태나 성적인 성별의 이유로 인해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혐오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혐오적인 발언이나 혐오적인 태도를 너무너무 쉽게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돼 있고 억울하게 혐오에 대해서 차별의 대상이 돼 있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할 때 앞장서서 그들을 챙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 그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남자 여자라고 했습니다. 양성평등이래. 양성평등. 모든 성에서 평등이 아니다. 여러분, 성평등해야 됩니다. 성평등을 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평등해야 됩니다. 성평등 주장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평등하면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법률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평등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섹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으로서의 섹스, 피메일, 메일 이런 유형의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평등이라고 법에서 말을 하거나 사회학적으로 말을 하거나 요즘에 진보적인 분들이 가치를 주장하면서 성평등하자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고 말을 할 때 이 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 평등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평등을 가리킵니다. 사회학적 평등이란 뭐냐면 태어난 본인이 성을 선택한 그 성을 가리켜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나 나는 뭘로 살아? 난 여자의 마음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여자야, 여자. 그 여자의 여자라고 하는 그 성을 평등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평등이니까 왜 성평등 반대냐고. 여러분, 법률적으로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영어로 하면요, 젠더라고 그래요. 젠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트랜스젠더. 전환한 성을 가진 살았다. 자기가 원하는 성을 갖게 되었다. 젠더. 사회학적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성평등, 성적으로 평등해야 됩니다. 대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진한 분들은 남성 여성 평등하게 해주는데 그 동의해 줘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떠난 자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역현상, 심지어는 신앙에 나타나는 내적 신앙적 역현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 심히 좋은 그런 공동체나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명 공동체. 생명을 죽이거나 생명을 병들게 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출산하는 일을 막거나, 생명을 막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질서 속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분하셨다. 두 번째로 주관하게 하셨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채운다, 채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정말 좋은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통해서 이 헌법이 제정될 때 아마도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유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지금 헌법 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이니 뭐 태극기니 가까운 설명은 다르게 합니다만은 어떤 역사적 이슈를 통해서 지금 헌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6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전 지역을 다니면서 5개 권역에서 헌법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을 국민 대신에 모든 사람은 이라는 것을 넣고 싶어 해요. 넣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성별, 종교 이런 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을 보게 되면 결혼이 뭐냐? 결혼, 혼인이란 그리고 혼인에 의한 가족생활이란 헌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양성의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서 그 가정을 지키고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 양성평등의 양성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개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6명이 마음에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성평등, 결혼이란 뭐냐?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이 들어가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성결혼뿐만 아니라 갖가지 결혼이 다 허용되는 거예요. 갖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건강하게 키우고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삶을 순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성으로 양성평등을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정말 아름다운 헌법이에요. 본래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그 욕구가 충족을 이렇게 발현될 때는요,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이런 적폐를 좀 없애버리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지금 그것도 논의되고 있지만 갑자기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양성평등에 의한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간의 성관계이고 남성, 여성 간의 결합이 결혼이고 그리고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거기서 자녀가 출산하며 그래서 사회적 기초가 되는 도덕이 거기서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평등으로 가면 사회학적 자기가 선택한 성에 기초한 그러한 성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성은 51개입니다. 51개.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남자 여자 플러스가 있고 반은 남자 반은 여자도 있고 남자 쪽으로 많이 기운 여자도 있고 여자 쪽으로 많이 기운 남자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성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여러분 9월 7일 날 접속이 차단됐는데요. EBS가 뭡니까? 교육방송 아니에요?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고등학생들 교육방송 아닙니까? 그 EBS와 네이버가 합작으로 만든 스쿨잼 블로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뭘 올라온 카드 뉴스가 올라왔었습니다.
카드뉴스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의 친구 성소수자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거기 뭐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친구 말합니다. 나는 남자인데 내 마음은 여자야. 그 말이 나와요. 또 어떤 아이는 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자인 게 확실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여자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애인은 여자야. 난 동성을 너무 좋아해. 이런 이야기로 쭉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중에는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마음의 성과 육체의 성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성을 뭐예요?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설명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평등을 전제한 헌법을 개헌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성결혼 다 합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결혼, 젠더에 의한 결혼이 되면 출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출산. 일단 생명의 역사가 일단은 막힙니다. 남녀는 결혼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을 받았는데 이게 막혀요. 10명이 될 사람이 5명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만듭니까? 온갖 인간의 가학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아내와 남편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자녀를 선물 받는 것하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남자끼리 결혼했으니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자끼리 결혼했으니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입양을 해야 되겠죠? 입양한 아이가 엄마를 따라갑니까? 아빠를 따라갑니까? 누구를 보고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국과 미국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네? 자기 신분증에 대해서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표기 안 하고 패런트 1, 패런트 2라고 한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국은 정말 아름다운 조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헌법만 해요. 우리나라 헌법처럼 좋은 헌법이 없습니다. 물론 권력구조 여러 가지 바꿀 것도 많지만 성경적 가치가 정말 반영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헌법 개정을 반대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성평등, 성적 지향 또는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헌법 개헌은 우리가 말려야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원주 지역에도 모 국회의원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 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조국,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그래서 세계 속에서 아무리 세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변해가더라도 이 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조국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유럽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서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헌법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멘 하세요. 성경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양성평등에. 예?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긴박하게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 뜨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표로 행사할 거예요. 찬성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성 결혼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창조 순리대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명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